친구들 말씀을 듣기 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또 이렇게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나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이 심겨지게 해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이 잘 풀어져서 우리 친구들에게 기억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이번 설 연휴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450대 1의 숫자에 속지 말자. 네, 450대 1의 숫자에 속지 말자. 이 450대 1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몇 명 있어요. 엘리야, 맞습니다. 바로 정확한데요. 오늘은 바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 네, 복습 문제.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그래도 한번 4학년 친구들에게 한번 기회를 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한번 생각 봐서 맞춰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지난번에 시원이 해봤나요? 시원이 한 번도 안 해봤죠? 자, 그럼 오늘 시원이 한번 대답해 보겠어요? 네? 마이크가 없어요. 선생님. 자,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네, 주시면은 시원이요. 네, 바로 옆에요. 네, 자, 시원이. 이방 여인. 이방 여인. 네, 정답은요? 이방 여인 맞습니다. 우리 시원이 대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몇 명과 결혼을 했다고 했죠? 자, 700명에 1000만 또 300명 해서 총 1000명의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1000명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몇백 개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섬기게 했겠죠. 자,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읽고 있는데 빨간색 하람이가 막 맞아보죠. 저요 해가지고 자, 하람이가 가장 처음 들었어요.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정답은 맞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너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보존하겠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산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퀴즈는 제가 다 읽고 나면은 그때 손을 딱 드는 그 친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윗과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누구에게 준다고 하였나요? 정답은 선우가 너무 간절하게 지금 처음부터 네, 선우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솔로몬의 아들이요. 솔로몬의 아들 맞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에게 그러면은 어떤 성읍을 줬는지 아나요? 자, 어느 자, 아니 유다하고 유다 남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니까 유다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거죠. 맞죠, 하람이? 하람이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맞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다가 다음번에 우리 모아가지고 같이 간식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또 다음 주에 잘 맞춰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열심히 다 펜을 열심히 들고 또 필기도 하면서 큐티 프렌즈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야, 멋있습니다. 누군지 참 멋있네요, 다들. 네, 우리 친구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다른 신. 자, 이 PPT에 지금 두 가지의 글씨가 나와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되게 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어요. 일본은 다신교적인 사회잖아요. 여기에는 인도도 맞아요. 그리고 막 다 신이 있대요. 막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그릇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물론 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교도 신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분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친구들 혹시 살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참 신이실까?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실까? 저 하나님이 예수님 동일한분인데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들, 이런 궁금증이 한 번쯤은 생길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어릴 때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가끔가다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전도사님도. 그래서 그렇다면 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천주교는 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본질적인 것이 다르지만 다양한 뭐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왜 그 종교를 믿을까? 그거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있나? 하면서 전도사님이 약간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까지는 생각이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또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다른 데 가면 뭐가 있나? 하면서 그런 생각이 가끔가다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일들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 큐티 프렌즈 하고 있는 친구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무슨 땅으로? 아이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아이성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출애굽기 말씀에도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을 다 진멸했나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 이후에도 보게 되겠지만 썩은 빵 가지고 오고 막 해서 속이는 장면도 나오고 또 진멸하지 못하는 그런 성읍들도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거기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이방 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집트에서 섬기는 그 모습들을 봤던 경험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 신들, 이방 사람들 보면서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을까요?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기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호기심을 넘어서 이방 이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와서 온 나라에 유행을 시킨 한 악한 왕이 등장을 해요. 아합,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합의 이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이 아합 왕이 모든 이방 악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배경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북왕국에 지금 선우가 아까 전에 유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남유다는 다른 왕이 그 당시에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은 성경에서 항상 열왕기 말씀이랑 역대기 말씀에 나올 때 항상 가장 악한 왕으로 그 악한 왕의 대명사로 소개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이방 나라에 이세벨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이 아합 왕이 바알에게 예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삐까뻔쩍한 이 성전 우상 이 신전들을 보고 와서는 이 기술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내가 저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봤는데 내가 다 이렇게 기록해 왔어. 자, 이스라엘에도 이런 신전들 다 세워. 친구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대표하는 왕이 뭘 가지고 오라고 하죠? 지금 뭘 세우라고 하죠? 이방 신전을 세우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가지고 온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어떤 신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나쁜 신인데 이 신들이 우상인데 어떤 우상이냐면은 바알 같은 경우에는 이 농사, 풍요의 신, 이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래서 이 신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막 제단을 세우고서 예배하면은 이제 비도 막 내리고 이제 햇빛도 쫙 쬐가지고 많은 수확과 소출을 거둘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이 있고 나서 몇 년 동안 기근이 오죠? 3년 동안, 3년 반 동안 기근이 와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하세요. 아합 왕에게 가라고. 자,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 때문에 몇 년이 기근이 들었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비축해둔 식량도, 비축해둔 곡물, 작물 다 먹었겠죠. 이젠 다 바닥에 났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아합 왕에게는 정말 진짜 죽이고 싶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합 왕이요,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유, 이렇게 고통을 주는 원인은 바로 아합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아합 왕을 꾸짖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이런 기근이 오는 겁니다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대결을 신청해요. 어떤 대결이냐?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신들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오늘 몇 명이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래요.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는 몇 명이었죠? 400명. 450명과 400명이에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있는데 다 갈멜산으로 오라고 해요. 갈멜산으로 모아서, 자, 이제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우리가 한번 가려냅시다. 한번 대결을 아합 왕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은 그 대결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자, 드디어 D-Day가 됐어요. 드디어 이제 갈멜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포함해 가지고 그 대결을 구경하려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다 그 갈멜산으로 나와요. 아마 거의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월드컵 경기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아주 생생하게 그 자리에서 진짜 신이 누군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분명히 궁금했을 거예요. 분명히 호기심이 생겼고 그 가운데 갈등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르지 않았고 그 가운데 바알신, 아세라신, 이방 우상들도 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히 누가 진짜 신이실까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왔어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언제까지 이 하나님과 이 이방 바알, 이 우상 앞에서 머뭇거리냐? 하나님이 참신이시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래 바알을 따라.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나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오늘 엘리야가 이 자리에 섭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기도에,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기는 정말 초라해 보였을 것 같아요. 저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 모여 있고 나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서 있는데 전사님 같았으면은 그 자리에도 못 나갔을 것 같아요.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도 전혀 기죽거나 전혀 주눅들거나 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섰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결을 시작합니다. 자, 이 대결 방법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두 개의 제단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서 불은 붙이지 않고서 이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막 땔감 해놓고서 신이시여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바알에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간절히 기도해요. 막 소리치고 이제 막 맨 처음에는 경건하게 막 바알이시여 하면서 했다가 소리가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악기를 치고 막 띠가띠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칼춤도 추고 막 지금 칼도 들고 있죠. 막 칼춤 추면서 막 지금 외쳐요. 빨간색 핫도그 먹다 흘렸어요. 자, 이게 피예요. 왜 피를 흘리냐?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너희 신이 묵상하는지 뭐 잠자는지 낮잠 자는지 야, 왜 너네 응답도 안 하냐? 하면서 막 비웃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제 바알신 섬기는 이 사람들도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약간씩 나사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막 자해를 해요. 내가 막 내 몸을 막 잘라요. 막 다 자르고 막 찢고 막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봐주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불쌍해서라도 봐주지 않을까? 하면서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모습을 봐봐요. 지금 정상으로 보이나요? 다들 좀 미쳐 보이죠. 광신도 같죠. 막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날이 새도록 응답이 있었나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그냥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 물 12동이를 가지고 오라고요. 그러니까 12지파를 의미하는 그 물 12동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다 뿌려요. 제단에도 뿌리고 재물에도 뿌리고 도랑을 파가지고 다 완전히 물이 흘러가지고 완전 흠뻑 적셔지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상식적으로 이거는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없겠죠. 있다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엄청나게 강한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다 말려야지 그래야 불이 붙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처럼 막 난리치고 이러지 않았어요. 딱 물을 다 붓고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엘리야는 그 제단에서 기도해요. 자, 엘리야의 이 기도를 보면은 엘리야가 오늘 왜 이렇게 굳이 대결을 하자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유가 뭘까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이 백성에게 그냥 단순히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바알 선지자하고 엘리야만 있었나요? 그 주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 나와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 이방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대결을 요청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불이 내려옵니다. 이 불이 내려와서 이 곡식을 이제 주변에 물도 다 흩으시고 다 마르시고 제단도 태우시죠. 네, 활활 태우고 성경에 보면은 이 물을 핥았다고 나와요.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은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에 가가지고 다 처형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자, 이 엘리야가 오늘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할 때 엘리야 위에는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면서 편을 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야는 혼자서 외롭지만 그렇지만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전혀 주눅들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도 증명하기 위해서 힘썼던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은 우리가 엘리야 시대처럼 막 누가 진짜 신인가를 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대결하고 막 목숨을 걸고 그렇게 대결하는 그런 일들은 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한테 증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신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이 땅의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드러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학생은 공부가 최고야. 공부 잘해야지 뭐든지 앞으로 다 할 수 있어. 학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은 선생님들 맨날 이런 얘기 하세요. 주일 지키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아유, 야, 그 시간에 공부해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왜 그 시간에 공부 안 하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주일까지 버리고서 이 교회에 잘 나오다가 고등학교가 되면서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 이제 공부해야 돼 하면서 공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주일 딱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공부하기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야 라고서 내 믿음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전도사님이? 거룩을 세 글자로 구별됨.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방법인 거예요. 세상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세상에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돈이 힘이고 돈이 신이야. 돈 안 되면은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세상 사람들은 이 돈,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돈을 우상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아요. 많은 살인 사건이나 많은 문제들 뉴스에서 보면은 다 돈과 관련된 권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거짓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횡령하고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막 화려하게 살지는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다른 거 없어도 돼. 온 마음 시간을 막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은 게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제한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없게 막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깔려 있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핸드폰 없어도 나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거야라고 다짐하면서 물론 핸드폰을 아예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부, 돈, 핸드폰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또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머물면서 나그네 된 인생으로서 잠시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죠? 천국,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450대 1로 450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지만 450이 다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만 그 엘리야가 맞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 가운데 물론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잠시 고향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는 우리 친구들은 당당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난 하지 않겠다.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아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실천해 보이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결심을 다지면서 오늘의 다짐 함께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우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우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아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